하죠.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약 성경으로는 우리 성경으로 34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또 역사와 말씀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는 그 성경 교리 첫 번째 주제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또한 성경이 왜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 교리는 사람들의 사변적인 추론이나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씨줄처럼 꿰뚫는 말씀과 그 패턴, 진리를 배우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인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 권위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히려면 성경 구절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더 좋겠죠. 근데 그것을 다 성경 구절을 우리가 진주라고 본다면 그 성경 구절들을 목걸이 꿰듯이 다 꿰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다음에 제가 성경의 권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뽑아서 성경과 하나님 말씀, 성경의 주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 이런 세부 제목으로 성경 구절들만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 성경 구절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 17절을 읽었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 공부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직은 이 노트북, 이 가이드북 제가 어제 더 말씀 용연 클래스를 시작했는데 이 손에 잡히는 조그만한 이 카드가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마땅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 한 손에 잡아서 이 구멍 뚫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걸 뭐라고 하죠?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자매님이 단어장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알맞는 말씀이었어요. 단어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손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 풀 원고, 전체의 원고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원고 받으셨죠?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페이지에 보면 오늘 제목인 서론, 성경 교리 중에 제1강 서론은 곧 성경론에 대한 것이고 그 옆에 영어로는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올 1년 동안에도 자주 제가 이 강의안을 그대로 드릴 텐데 제 강의안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담아 놓으면 주황색으로 구별해서 해놨는데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시작 부분을 제가 적어놨고요. 그 첫 1페이지 보면은 제목 숫자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2가지 길, 계시의 방법, 계시와 영감, 특별 계시 이렇게 4번에 4가지의 목차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여러분들의 단어장, 그 가이드북에 실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가이드북 나오면 이것이 지금 강의 안에 있는 바로 이 내용이 조그마한 이 손바닥 크기의 카드에 담겨 있고요. 그 카드 뒷면을 딱 보시면 오늘 4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그 뒷면에 있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성경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야 돼요.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데요. 우리처럼 우리 지금 더 진리 처음 시작하는 우리 클래스처럼 이 성경 공부처럼 처음에 성경 교리를 공부하려면 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깜빡하면 다른데 못 따라오다가 중간에 고리가 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안도 드렸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죠. 결론부터 읽고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안의 맨 마지막, 여러분들 목차 아직 넘기지 마세요. 목차에 보면 4번 특별계시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바로 그 부분을 먼저 읽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하나씩 짚어보는 방법, 두괄식이라고 이래요. 두괄식이라고 그래요. 결론부터 말해놓고 하나씩 쌓아가는 방법으로 오늘은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안 마지막 5페이지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결론 4 특별계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영상 녹화, 지금 영상이 녹화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는 여러분들 목소리가 다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 목소리랑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중복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결론 부분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읽을 건 아니고요. 4 특별계시라고 되어 있고 바로 밑에 있는 그 5줄 오늘의 주제를,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의 주제 성경론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길은 계시에 의존할 길밖에 없으며 계시 중에서도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특별 계시의 꼭대기에는 구원이라는 목적이 있는데 구원에 대한 계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주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기록자의 전 인격을 모두 사용하시고 관여하신 일, 즉 축자 영감의 방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이 5줄을 써놓고요 스스로 막 뿌듯했어요. 5장의 강의를 5줄로,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정말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이 5줄을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자, 그 결론의 첫 번째 줄 끝부분에 있어요. 하나님을 흐릿하게가 아니라 온전히 아는 길은 계시로밖에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볼게요. 계시도 2가지 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속성은 뭔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주시나 등등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의 맨 꼭대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요. 구원. 그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에 관련된 특별 계시는 어디에만 있다고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경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 표적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기적, 그리고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직접 해주시고 이랬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에 관련된 특별 계시는 어디를 통해서만 주셨다? 성경을 통해서만 주셨다. 그리고 이 성경,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축자적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었다. 우리가 생소한 단어 지금 계속 나왔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 이건 어렵지 않죠? 그 길은 뭐를 통해서만? 계시,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계시라는 단어를 알면은 오늘 잘 실마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 계시 중에서도 무슨 계시? 특별,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특별 계시에다 2번째 동그라미. 자, 이 특별 계시의 정점 꼭대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지만 여기다가도 동그라미를 쳐야겠네요. 중요한 주제니까 3번째 동그라미 구원. 이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구원에 관련된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만 전해진다고요. 그래서 오직 성경에다 동그라미요. 4번째 동그라미. 그런데 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이 구원에 관련된 특별 계시는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축자 영감, 거기 5번째 동그라미. 이 5가지 단어를
구슬을 꿰매는 오늘 주제가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러면 이 결론을 알고 앞부분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2페이지로 가시죠. 2페이지. 우리가 이미 읽은 결론을 하나씩 하나씩 빌드업 해보죠. 자, 성경론 욥기 23장 3절에 보면 이 욥 할아버지가 인생이 붕괴됐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이 인과응보, 선한 일을 하면 선한 보응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삶의 시스템이 고난이 다가오면서 붕괴됐어요. 너무 여러분 호텔에 갔는데 호텔 서비스가 이상하면은 우리는 어디를 달려가죠? 매니저를 찾아가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게 안 돼요? 라고 매니저를 찾게 돼요. 그것처럼 삶의 시스템이 붕괴돼 버린 욥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욥기 23장 3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탄식을 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즉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처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의 보좌로 나갈 것인가? 저는 오늘 강의를 열면서 이 욥의 탄식과 같은 간절함이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신 관심 없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류학이나 역사를 보면 그 신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혹은 너무나 바쁜 일상 때문에 신을 까먹고 산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 안에 무언가 있기는 있어. 이 세상에 그걸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신이 있기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본성적 직감이 있다. 이것이 인문학의 결론이죠. 그러면 그 뭔가 있기는 있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욥의 탄식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로, 그 처소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 인문학, 인류학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무슨 길이 있습니까? 지성에 의존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는 사람들,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찾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신이 있기는 있어. 그 신이 누굴까라고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류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의 스스로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주장해요. 이 주장에서부터 세상의 종교들이 시작했죠. 신비주의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비주의자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내면에 빛이 있다 막 이래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고 참선하고 무엇인가 하면 내 내면에서 빛이 떠올라서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세상 종교에서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빛, 내가 생각하고 참선해서 따라간 마음의 빛이 저마다 다 달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에는 이성적인 추론, 그러니까 지성에 의존하는 방법이 마음의 빛을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 지성을 따라가는 방법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목적론적,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해요. 이런 거 다 까먹어도 돼요. 목적론적 논증, 윤리적 논증, 우주론적 논증, 철학자들이 이렇게 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마디로요, 말로 쌓아 올린 집이라고 제가 두 번째 단락 끝부분에, 그들은 말로 쌓아 올린 집 꼭대기에서 신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논리적인 결론으로. 안 그래요. 그런 논리적인 결론은요, 그 철학자가 죽거나 그 사조가 흔들리면 새로운 유행이 다가오면 싹 없어져 버려요. 이 길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적어도 우리보다 크겠죠? 그 크신 분을 어떻게 우리의 지성으로 다 담을 수 있겠냐고요. 누군가 경험했어. 나
신비한 거 경험했어 라고 말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험들은 마치 소경이 그 코끼리 뒷다리 만지든 그런 파편적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 지혜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성에 의존하는 방법은 파편적, 아주 작은 1000개의 퍼즐 중에 하나 받거나, 아니면 봐도 퍼즐을 찾긴 찾았는데 그 퍼즐이 뒤집어진 거예요. 퍼즐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계시에 의존하는 방법이에요.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우리보다 크신 분이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크신 분이, 나는 그분을 다 담을 수 없지만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근데 그분은 인간을 초월하신 창조주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다 담을 수 없지만 그분은 내 안으로 다 들어오실 수 있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들어오실 수 있죠. 이것이 계시의 의미예요. 계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것. 자, 그 부분 읽어볼게요. 인간의 노력이 불가능하다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먼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 구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 알게 하여,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된 것은, 유대교는 스승한테 배웠고 유대교는 율법책에서 배웠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된 예수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는 것이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느닷없이 빛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한순간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자, 같이 읽을게요. 바울은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여기서 나타내시다라는 말도 계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 중에 두 번째 길이자 가장 온전한 길, 계시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교리, 즉 성경 계시의 의미예요. 왜 성경이 중요한가?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은 밑줄을 쳐보시면 좋겠어요. 계시란 무엇입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분 자신,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 혹은 그분의 목적에 대한 진리를 전달하는 행동이에요. 누구의 행동? 하나님의 행동. 우리가 우리의 인식의 능력보다 광대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불가능한 것을, 감추인 것을 우리에게 벗겨주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계시다. 아까 제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은 이 컵만 해요. 하나님은요, 비교할 수 없지만,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한다면, 우리의 지식이 컵만 하면 하나님은 태평양만 하단 말이죠. 어떻게 이 컵이 발이 달려서 태평양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작은 이 그릇 안에, 지식의 그릇 안에 그 태평양을 어떻게 그런 걸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태평양을 쫙 모아서 우리의 속에 쏙 넣어줘요. 그래서 그 태평양을, 하나님을 다 말로 표현 못해도 우리는 그분을 온전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도 성령께서 믿음 주시면 세상에 담을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고, 산수 하나 못 배운 권사님, 장로님들도 옛날에 학교 다니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임하면 정말 기도가 아름답고 수려하고 논리와 지혜가 충만한 어른들이 참 한국교회에 많았다. 세계교회도 많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영광, 계시의 특별함이에요. 자, 그럼 2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계시의 방법은 뭘까? 이 계시의 방법도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 즉 자신을 펼쳐 보여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어는 어렵지 않죠?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방법이 계시인데, 그 계시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것, 즉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 해가 뜹니다. 해가 집니다. 생명의 신비, 홍해가 갈라지는 신비, 우주 가운데 지구가 떠 있는 신비, 서로 중력도 있지만 서로 밀어내는 청력도 있어서 우주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적당한, 그걸 우주 상수라고 그러는데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제가 우주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엘리멘탈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좀 있으면 또 2탄이 개봉한대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감정들을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속에 이렇게 복잡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로 그 감독이 한국 사람이라며요. 예, 헐리우드, 거기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그 감독이 한국 사람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 어린이 애니메이션 같지만 그걸 봐도요,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슬픈 감정, 미운 감정, 그러나 미움이 나를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사랑의 감정이 있고 인내함이 있고, 이번에 엘리멘털 2부에서는요 사춘기라고 하는 감정이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한, 제가 영화, 여러분들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우주 창조 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하는, 뭔가 있지라고 하는 계시, 일반 계시가 있고, 미시적으로 우리의 속 안으로 쏙 들어가 봐도, 내 감정을 봐도, 내가 살아온 여정을 봐도 뭐가 있기는 있어, 신이 있기는 있어 라고 하나님을 대략 볼 수 있는 그런 일반 계시가 있단 말이죠.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반 계시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물과 자연을 통해 자신의 광대함을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앞서 없던 사람들은 자연을 관찰하면서 자기가 자기 지식으로 추론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 있다라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도조차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일반 계시의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태양을 보고 산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가보자. 그들이 그렇게 더듬어 갈 수 있는 것은 창조 세계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우리의 지성의 한계가 명확하여 흐릿하게 보일 테지만 그들은 뭔가를 느끼긴 느꼈을 겁니다. 보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이방인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설교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15,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시작. 그가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일반 은총에 대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다.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사계절이 바뀌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물에 마치 하나님의 지문처럼 이렇게 묻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특히 이는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래요, 이렇게 핑계 못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세상의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일반 계시에 대한 전통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또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보존되고 진행되는 것, 이거를 섭리라고 그래요. 세상이 한순간에 안 망하는 것, 전 세계 지구를 3번 4번 망하고 멸망시키고 남을 핵무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누구도 핵무기 버튼을 못 누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과 그들에게 양심을 주시고 이 모든 세상을 지키시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성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이 섭리 위에 인간의 역사가 장구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즉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섭리, 그리고 인간의 역사. 저 한번 보시겠어요? 피조 세계, 하나님의 돌보시고 세상이 유지되는 섭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 이 세 가지를 딱 보면 뭐가 있기는 있어. 대표적인 일반 계시의 내용이에요.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신학교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신학교 조직신학에 이 세 가지 제일 난이도 높은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하나만 아세요?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하다? 온전하진 않다. 흐릿하다. 마치 청동거울처럼.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일반 계시는 흐릿한 청동거울과 같습니다. 일반 계시로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해요. 죄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인간에게 죄가 없었다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의 창조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역사를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망가지고 엉겅퀴가 나고 서로에게 미움이 일어나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죽게 되면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보면 거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이 단락에서 사용된 몇몇 동사만 따로 한번 주목해 보세요. 허망하여지다라는 말 나오죠. 어두워지다는 말도 나오죠. 어리석게 되었다는 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꿔 먹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다. 이 말 나오죠. 이것이 다 죄의 증상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요, 허망해져요. 죄가 들어오면 어두워져요. 죄가 들어오면 어리석게 돼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계시로는 뭔가 있긴 있어 그러는데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상상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종교의 시작이죠. 그러면은 인간이 이렇게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네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네요? 아니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일반 은총으로 안 되지만, 흐릿하지만 특별 계시가 있다고요. 특별 계시.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길,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2번 4페이지 갈게요. 일반 계시로는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특별 계시예요. 자, 저봐 보십시오. 왜 특별이란 말을 쓸까요? 우리한테는 그게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고 눈이 흐릿하고 먼 곳을 볼 수 없고 계산하는 것 지혜도 부족한 우리들에게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아무개야 하면서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노래를 통하여, 인간의 말을 통해서,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들을, 이렇게 표현 쓸게요,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는 그 무엇, 그것이 특별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는 매우 독특하고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알아먹을 수 있도록 알려주심, 특별 계시죠? 도대체 뭘 우리가 알아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무엇을 또 알아야 됩니까?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구원받는 길에 소망하다 보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또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서 교회를 알게 됩니다. 교회를 알게 되면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완성의 날에 다가갈 것인가, 낙오되지 않고, 그래서 종말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에 성경부터 시작해서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예수님,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7과목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한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나, 구원을 어떻게 주시고자 하시는가, 이것이 이 특별 계시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의 정점에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공부 시켜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공부. 못 알아들으니까,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표적과 또한 개인적인 체험과, 제가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제 친한 친구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하는 사춘기를 진하게 앓고 나 교회 안 다녀 할 때 지나가던 중학교 아이의 티셔츠에 적혀있는 글자를 보면서도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 일이 요즘에도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우리 교회 한 형제님께서 예배도 못 나오죠.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 체계도 흔들리죠.
이분이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이 팬데믹 질병에 대한 공포심이 컸겠어요. 그래서 버들버들 떨고 살았어요. 한 1년 가까이를. 그런데 하루는 지쳐서 막 녹초가 돼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버스 앞좌석 그 머리바지에 있는 광고에 있는 글자를 보고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뭔지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형제님은 그 녹초가 된 퇴근길에 버스 앞좌석에 있는 광고 문구 무엇인가를 보고 이분이 나 이래선 안 돼, 나 벌떡 일어나야 돼 하고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려준 적이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공부시켜 주시듯이 특별한 은혜의 체험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 계시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주신 계시를 못 알아들으니까 나머지 공부처럼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지, 내가 경험한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계시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개인적인 적용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경험을 마치 누구들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듯이 해석의 방법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박사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성경 말씀을 풀고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것은요, 오류로 빠져요. 그 부분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이 경험한 뭐가 있다라고 주장해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신비한 경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 나머지 공부인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계시받았네 이러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말씀을 더하는 죄예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의로 빼거나 임의로 더하는 자는 이 책에 있는 화가 그에게 임할 것이요. 성경은 억지로 풀면 안 된다.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베드로 후서에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계시를 풀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것 중에 가장 어리석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즉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한 이 특별한 지식, 온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생명을 얻게 함이라 밑줄 쳐보세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원과 같은 거예요. 구원과 같은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한다, 구원받게 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힘입어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너희로 믿고, 믿음으로. 누구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 얻게 되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한 말씀. 물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은 기록된 것만 있었을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외에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그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계시는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계시는 말씀이에요. 텍스트예요. 수많은 사건 속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 중에 성령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몇몇 사건을 딱 집어서 그 수많은 표적, 예수께서 이 외에도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을 기록함은
기록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 계시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기록돼요. 은혜의 사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녹화되지만 전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철떡같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데 못 살릴 게 어디 있겠어요?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요. 암 환자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나머지 공부라니까요.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목사님을 봤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그 개척교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암 환자가 생긴 거예요. 그분이 그 암 환자 성도가 고통하는 것이 괴로우셨던지 그 암 환자를 치유받게 하는 것을 목회를 걸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진심이 아닐까요? 그 암이 걸린 환우분이 건강해지는 것이 정말 찐한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낫기를 기도해야죠. 목사는 날마다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이유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지만 목회의 목적이 암 낫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주를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암과 씨름합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청년 사팀 맡았는데 거기 신천지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거 발본색원한다고 제가 3개월 정도 아주 집중했어요. 예, 다 찾아냈어요. 녹초가 돼가지고 3개월이 지나서 아침 새벽 예배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잘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꾸짖으셨어요. 제 마음속에서 너 신천지 잘 대처하긴 했다만 네가 그거에 집중하면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성도들, 우리 청년부에 있는 성도들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내가 너를 신천지랑 싸우라고 목사 되게 했냐? 말씀 전하라고 목사 되게 했냐?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 몰랐어요. 다 해결되고 나서 차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깨달음,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지 나머지 공부를 그게 아주 새롭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뿌리가 얕아요. 그래서 이게 표준은 아닌데요, 저 옛날 할머니 어머니 자주 쓰던 말씀, 곁다리만 자꾸 찾다 보면 헷가닥 해요. 뒤집어졌다가 또 뒤집어졌다가 맨날 이러면서 열매가 없어요. 뭐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더하여 주시는 체험이고 그래서 적용하면 되고 그거를 통하여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는 은혜의 방편으로만 살면 되고, 하나님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 수 있는 특별 계시, 즉 특별 계시의 탑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는 온전한 믿음은 어디 안에 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 계시와 영감 부분입니다. 더불어 성경이 주장하는 바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라는 것만 그치지 않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이 영감은 성경의 권위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시와 영감의 미묘한 차이를 조금 구별해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고비예요.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반 계시 하나만 잡으세요. 계시 중에서도 뭐만 잡아요? 특별 계시를 잡으세요. 특별 계시의 정점에는 구원,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한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 여기까지 잡으세요.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나? 영감으로 기록됐어요. 영감. 그럼 영감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목사님 특별 계시라며요. 특별 계시인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다 계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말하되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 구절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계시입니까?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은 계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계시를 드러내는 배경 이야기예요. 역사서 보십시오. 역사서 보면 아주 고약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하는 나쁜 짓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포도원 나발도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예요. 나발이 다윗을 밥 한 끼 대접하지 않다가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 나발의 어리석은 행동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나발이 하는 행동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엿볼 수 있는 계시인가요?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 전반적인 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특별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인간들의 어리석은 이야기들도 인용하듯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거 진짜 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인용된 말 기록조차도 다 영감된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영감된 거예요. 즉 어리석은 나발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와 있나?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것조차 불필요하지 않고 여기에 담아주신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거를 보면 인간의 비참함이 드러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밧세바와 다윗의 이 죄악 이야기는 좀 빼자. 이거 민망하다. 할 수 있죠?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 자체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빼면 안 돼요. 여기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마치 검은색 배경처럼. 즉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거예요. 우리의 실수의 이야기, 우리 죄악의 이야기, 우리가 어리석은 말했던 것들조차 다 담겨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딱 잡은 이야기 있어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한 방식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영감된 것이다. 혹시나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받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지만 그 특별 계시를 드러내는 한 배경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어두운 이야기, 인간의 연약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런 것은 배우면 안 되죠.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것만 딱 빼가지고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누가 합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합니다. 그 성경 안에 여호와의 증인이 그 짓을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작구를 교묘하게 빼가지고 그들의 성경 풀이 방법이 짝맞춤. 그게 그 문맥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의 주제는 뭐예요?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신천지는 그런 것만 탁탁 빼요. 그래가지고 그거 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문맥과 상관없이 이것과 이것을 맞춰서 봐요 이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딸려 들어가게 되죠. 계시와 영감.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영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이 기록자들이 있는데 기록자들을 프린터기처럼 쓰신 건가? 어느 날 갑자기 입신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손을 들라,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붓을 잡아라 써. 그래서 아무 비몽사몽간에 로마서를 쓴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100% 영감하셨는데 그 영감하신 방법이 기계적으로 프린터기처럼 사람을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지식, 사도 바울의 경험, 사도 바울의 기질,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을 다 두루두루두루 다 관여하셔서 사도 바울의 재능과 성품, 그 깊은 속까지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문체가 다르고 표현법이 다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그 사람을 쓰신 것이,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다 쓰셔서 단어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면서 한 단어도 1.1획도 오류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의 계시를 주셨다. 이 주장이 축자영감이라고 해요. 축자영, 말씀으로 다 우리들에게 충분히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축자영감을 가운데 두고 너무 사람의 기질과 역할을 빼버리는 것을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그냥 너는 프린터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축자영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쓰셨다라는 거예요. 축자영감,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를 가운데 두고 또 너무나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디어만 주신 거야.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이디어만 탁 주고 쓰는 건 네 마음대로 써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니에요. 이것도 아이디어만 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 의지 없이 기계적으로만 쓰신 것도 아니고 우리 성경을 영감하셔서 우리 성경을 기록해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격, 기질, 성품, 지혜, 경험 모든 전인격적인 요소를 다 관여하셨다. 그게 뭐라고요? 축자영감. 끝. 다 했어요. 힘들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가시죠. 우리 마지막 단락 읽고 마칠게요. 제가 아까 결론 읽으면서 빼놓았던 것 끝에 2단락입니다. 맨 마지막 5페이지 가보시죠. 그래서 가로 1번, 아까 저희가 읽을 때 빼놓았던 거, 그게 오늘 최종 결론입니다. 가로 1번, 성경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따라서 우리는 이런 숙고를 통해 몇 가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 곧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셋째, 계시하신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경을 통해 기록되었고, 넷째, 그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 축자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4가지 명제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얻게 돼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가로 2번, 구원 계시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성경 교리를 배움에 있어서 그 출발점을 성경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 계시는 오직 성경에만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숙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려운 주제를 잘 따라오셨어요. 강의 안 드렸어요. 그래도 거의 다 알아들으셨죠?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강의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마무리 찬양 올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주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론,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선은 왜 성경이어야 하는가, 함께 정말 굵직한 주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은 참 신비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충분한 은혜를 받았사오나 성경을 펼 때마다 마치 직통계시를 받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계시, 특별 계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방편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이 깊고 위대한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세계를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그 깊은 것, 그 넓은 것, 그 신묘막측함을 깨달아서 말씀 안에서 삶의 빛을 발견하는 당신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